이 열왕기서 책을 통해서 우리가 왕을 예비하고 왕을 훈련하는 책이 될 줄로 믿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인격으로 훈련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왕, 주인의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통치할 그 왕을 세워가는 책이 될 줄로 믿고 선포합니다. 서론이 좀 길어졌는데요. 그러나 왜 이 책을 우리가 통독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기품으로, 왕의 성품으로, 하나님이 성품으로 우리는 또 왕으로 다스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됩니다. 열왕기서 곳곳에 그 하나님의 성품들이 나온다는 거죠. 반면에 그 인간 왕들의, 열왕이라는 열이 뭡니까? 나열한다. 우리 수학 시간에 수열할 때 나열한다. 수많은 왕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왕다운 왕이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을 갈망하는 책이 이 열왕기라는 거죠. 어떤 왕?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을 갈망하는 책인 거죠. 자, 열왕기 시대는요, 지금 이 시대의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이 죽고 솔로몬 통치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시기까지의 역사적인 기록인 것입니다. 자, 열왕기서가 이해가 어려운 이유는요, 그 이스라엘 그 역사 배경 지식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역사 배경에 대한 지식이 좀 있어야 되고요. 아수르, 바벨론 이런 제국들에 대한 이 사람들이 식민지 정책을 어떤 방식으로 썼는지 이런 이해가 좀 있어야 되고요. 선지자, 그리고 곳곳에 등장하는 선지자들, 그리고 등장 배경과 왜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는지, 그리고 끼어서도 읽어야 되고요. 그리고 스토리의 연관성 찾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저술 의도도 파악해야만이 이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운 책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열왕기를 이해하는데 핵심 열쇠는요, 열왕기서가 언제 쓰여졌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왜 쓰여졌는지를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은 다음 장에 제가 답을 좀 알려드리겠고요. 그래서 열왕기서는 어떤 목적에 의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공평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자의 관점에 따라서 분량이 막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왕에 대해서는 분량이 많고요, 어떤 왕에 대해서는 분량이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솔로몬과 아합에 대해서는 분량이 많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막 건너뛰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 기자는요, 이렇게 내가 쓰는 방식이 싫으면, 읽기 싫으면 다른 책 읽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기 맨 밑에 보십시오. 다른 책 읽으라고.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오히려 이렇게 그 책 읽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좀 웃기죠, 이게. 배짱 연금하는 겁니다. 아저씨 이거 좀 비싸서 못 사겠는데 했더니 고객이 그렇게 말하니까 여기 길 건너에 가면 중국산 싼 제품 있으니까 그거 쓰라고 딱 잘라서 말해버리는 그런 스타일, 약간 그런 어떤 방식의 어떤 기술 방식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자신만의 방식으로 기술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 책이 쓰여진 시기는요, 열왕기가 다 끝난 바벨론 포로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게 이걸 아는 게 이 열왕기서를 푸는 핵심 키입니다. 그래서 포로 중에 끌려간 저자인 선지자가 왜 우리가 포로가 되었는지를, 왜 우리가 망했는지를 교육하려는 목적으로 이 열왕기서를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왜 너희들이 이 죄 때문에 망했다라는 것들을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죄를 많이 지은 왕에 대해서 특별히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솔로몬 말년의 그 죄 문제들, 그 우상 숭배했던 거, 아합, 이 비중이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망했다고 쓰여진 책인 것입니다, 이 책이. 그래서 멸망당한 자기 민족을 바라보면서 막 회한이 담긴 책이라는 거죠. 영화로 비유하자면 이렇게 감옥에서 어떤 노인이 막 이 책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안경을 쓰고 책을 쓰고 있는데 카메라가 앵글이 쫙 이 감옥을 뚫고 들어가면서 그 사람을 향해서 쫙 달려가고 있죠. 그러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망했을까? 나는 왜 이 감옥에 와 있을까? 하면서 독백으로 시작하면서 화면이 팍 바뀌면서 아주 본인의 화려했던 첫 장면, 막 음악이 나오면서 막 춤을 추는 아주 첫 장면이 나오죠. 이 열왕기서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화려했던 다윗과 솔로몬부터 이 열왕기 1장의 시작이 쫙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끝이 어떻게 마친다고요? 바벨론에 쫄딱 망해버리는 걸로 이 책이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회상으로 해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요, 이 책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열왕기와 역대기를 여러분들 읽으신 분들은요, 자주 저한테 질문하시는 부분들이 왜 이 열왕기와 역대기는 중복된 책 같은데 별도로 떨어져서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열왕기 읽고 나면요, 역대기가 바로 나옵니다. 정말 이
지겹고 힘든 어떤 이 터널을 뚫고 지나가야 됩니다. 그것도 나란히 왜 이렇게 나란히 배치시켰는지 물어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재방송 수준입니다. 재탕 수준이에요. 나왔던 내용 또 나오고,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렵게 생각합니다. 성경을 여러분들 목차대로 읽어 나갈 때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들이 이 부분들입니다. 원래 열왕기가 마치자마자 바로 역대기가 등장하는데요. 그래서 목차대로 읽으면요 괴롭고 어렵습니다. 원래 이 역대상하는요, 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여기에 배치를 시켜서 학개서 앞에다가 배치시키면 딱 읽기 좋습니다. 학개서 앞에다가. 학개서 앞에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읽고 학개를 읽으면 딱 흐름이 맞습니다. 시기적으로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책 목차를 책 종류별로 이렇게 묶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런 순서대로 읽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짜증 내지 마시고요, 이해하고 여러분들 읽어주시면 아마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저자는 바벨론 포로 시절 이스라엘 백성에게 딱 3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 너희들 조상의 실수 더 이상 되풀이하지 마라. 이스라엘 왕정 초반에 그 성군 다윗, 더 놀라운 그 솔로몬까지 좋았는데 그 이후에는 왜 이렇게 너희들이 살았는지, 그 이유가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이렇다는 거죠. 이런 실수 제발 반복하지 마라. 두 번째, 왜 우리가 비록 포로로 살고 있지만 우리가 회개하면 다시 우리 회복시킬 수 있다. 하나님은 금방 회복시킬 수 있다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실제 고레스 왕 때 모두 다 회복시켜줍니다. 이 책을 읽고 열왕기서를 읽고 회개하고, 그러다 보니까 고레스가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줘 버리잖아요. 세 번째,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고 성전은 불탔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는 여전히 그분의 백성이라는 거죠. 이 3가지를 알려주려고 쓴 책이 이 열왕기라는 거죠. 자, 열왕기 파노라마입니다. 보시면 솔로몬이 11장까지 해서 정확히 50%를 할애하고 있습니다. 맞죠? 1장부터 11장까지가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열왕기 상서가 총 22장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확히 50%를 솔로몬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분배적으로는 평등하지도 않고 너무 안 맞죠? 그러나 열왕기 기자가 그렇게 쓰고 싶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쓸란다. 이거 읽기 싫으면 딴 데 가라는 거죠. 역대 지락 봐라는 겁니다. 왜? 솔로몬의 그 마지막 말년이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걸 말해주고 싶다라는 거죠. 자, 솔로몬이 끝이 우상숭배로 끝나서 그 자녀들은요, 보고 배운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 자녀들은 왜 맞는지도 모르면서 막 맞으면서 이 바벨론으로 끌려왔다는 거죠. 지금도 그렇죠. 우리 기성세대들은 내가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이런 어려움을 줘서 돌아오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돌아오잖아요. 우리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자녀들한테 말씀 교육을 안 시키면 우리 자녀들은요, 계속 두들겨 맞고 세상에서 인생의 채찍으로 맞고 있는데도 자기는 왜 맞는지도 모르고 계속 맞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 교육을 안 했을 때 일어나는 엄청나게 큰 위험한 거예요. 계속 두들겨 맞으면서도 끝까지 안 들어옵니다. 그래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있는 사람은요, 고난이 있고 힘들면요, 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돌아오라는 사인으로 알고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게 이 자녀에게 우리가 말씀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나중에 이 열왕기서 뒷부분에 보십시오. 왕들이 두들겨 맞는데도 왜 맞는지도 모르고 두들겨 맞는 왕들이 부지기수 나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겁니다. 자, 파트 1 이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성경 개관은 그냥 설명만 하고 끝났는데요, 이제 파트 1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자, 읽기 전에 드라마 바이블로 읽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먼저 설명하고 드라마 바이블로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 1장 1절은 이상한 말로 딱 시작됩니다. 다윗 왕이 이상한 야사로 시작됩니다. 왜 이 처음에 다윗이 이상한 야사를 넣었을까요? 열왕기상 1장 1절에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이것은 보일러 광고하는 게 아닙니다. 보일러 광고 아닙니다.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놔드려야 되겠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게 아니고요, 성경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죽은 후에 솔로몬이 통치하던 때에 이런 식으로 보십시오. 딱 열왕기상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다윗이 죽은 후에 솔로몬이 통치하던 때에 딱 이렇게 시작되면요, 너무 깔끔하고 좋거든요. 사무엘
때 모든 게 다 돌아가시고 다 죽었잖아요. 이제 딱 그렇게 시작하면 똑 떨어지거든요. 정말 정말 좋아. 깔끔해. 그리고 교육적으로도 너무 좋아요. 교육적으로도 전혀 덕이 안 되는 내용이 딱 1장 1절에 나옵니다. 내용을 읽어봐도 중요한 내용도 아니야. 괴상한 야사 같은 내용을 4절까지 하고 다른 이야기로 확 넘어가 버립니다. 싹 빠져버려요. 이럴 때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요, 이상하게 해석합니다. 상당히 우리가 이것 때문에 방해를 받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 죽기 전에는요, 피가 막 식어집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뼈에 바람이 들어온다는 말을 할 정도로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린 동료들을 구해가지고 늙은 아버님 이불에 같이 자게 해서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게 조선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인간 난로죠, 인간 난로. 그래서 다윗의 신하도 다윗을 배려해서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해서 왕께 딱 보냅니다. 여러분들 4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라마 바이블 한번 들어주십시오. 열왕기상 제1장.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지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끝을 딱 맺습니다. 여러분, 밧세바 불륜으로 시작되어진 그 다윗의 여자 문제로요, 다윗이 엄청나게 고생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 하 때 우리가 다 통독하면서 다 봤습니다. 자기 최측근 부하를 죽였죠. 그 첫 번째 아이가 죽었죠. 자기 아들끼리, 자기 자녀들끼리 폐륜이 일어났죠. 이어지는 압살롬의 반란까지 자신의 그 음란의 문제로 집안에 완전히 풍비박산이 난 것을 자신이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구절에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아니했다고 별로 덕도 안 되지만 이 내용을 딱 기술하고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퇴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에 일이 나온다는 거죠. 교육적으로 볼 때도 참 거시기한데 중간에 어떻게 보면 열왕기 중간에 탁 끼어서 은근슬쩍 넘어가면 좋은데요, 제일 처음에 제일 첫 단락에 그것을 할애해 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참 이게 유교적인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는 이해하기 힘들죠. 기자는요, 마지막에 명예회복을 하고 다윗을 퇴장하게 하려는 기자의 그 배려인 것이죠. 하나님의 배려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마지막에 자신의 연약한 문제를 돌파하는 것을 보여주려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음란의 문제는요, 다윗 본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다윗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는 겁니다. 다윗 가문을 한번 보십시오. 며느리 다말과 그 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낳은 유다 가문이거든요, 다윗이. 그리고 여리고에 살던 그 기생 라합, 기생입니다, 직업이. 그 다윗은 음란 문제 외에는요 거의 죄가 없었습니다. 흠이 없던 사람입니다. 이 문제만큼은 다르다는 거죠. 자기 노력으로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 가게에 흐르는 돈 문제, 우리 같은 경우에 돈 문제, 여자 문제, 인간관계, 혈기 문제 등등의 우리 가게에 흐르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약한 고리들, 항상 그 문제로 우리가 넘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대에 그것을 끊어지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돌파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걸 결국에는 돌파하고 퇴장을 하고 딱 퇴장을 시켜주는 것이죠. 결국 1장 초반에 다윗을 명예회복시키시고 퇴장시켰다는 거죠. 열왕기 기자가 쓴 이유가 있다는 거죠. 다윗이라고 왜 아무 생각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과거 그 사건들, 그 자녀들이 죽고 집안이 그 풍지박산 나는 그걸 경험함으로써 그 죄의 문제를 돌파하게 하는 것이죠. 자, 파트 2입니다. 파트 2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솔로몬 왕이 등극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당시 상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이 한 19명, 공식적으로만 19명 있는데요, 그 중에 서열 1, 2, 3위는 벌써 사무엘서에서 다 죽었습니다. 암논, 길라압, 압살롬 다 죽었습니다.
열왕기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는요, 아도니아가 현재 서열 1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얼굴도 잘생겼습니다. 얼굴도 잘생긴 사람은 인기가 많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얼굴 잘생긴 사람은 메리트가 있습니다. 살아보니까 좀 그 메리트가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죄송합니다. 제 얘기 아니고 제 친구 얘기네. 예. 외모가 잘생기면요, 인기가 많습니다. 아도니아 주변의 그 군대 장관들, 제사장 그룹 모두 그들 편에 다 섰습니다. 군권과 종교 권력 모두 다 털어지었습니다. 스스로 높여가지고 이제 자신이 왕이 되려고 나오는 것이죠. 솔로몬은 이때 어렵고 막둥이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아도니아가 먼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누워있는 틈을 타죠. 아도니아가 군대장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다음 대권을 잡기 위해서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욕심을 집어넣습니다. 우리 마음에 내 것이 아닌데 그 가지려고 하는 그 마음, 이게 욕심이라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도니아는 사단이 뿌린 그 욕심을 덥석 잡아버립니다. 자, 그러나 이런 상황에도 요지부동인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다윗과 솔로몬에게 충성하는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입니다. 자, 영적 세계에서도 지금 계속 전쟁 중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그림에서 나온 것처럼 전쟁에서는 누구 편에 서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구 편에 서느냐. 하나님의 찬양 사역을 맡던 루시퍼 천사장이 하늘에 있는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이 땅에 내려온 것처럼 그 당시 전쟁에서도 루시퍼 편에 선 천사들과 하나님 편에 선 천사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처럼 다윗의 후계자 다툼에도 어느 편에 서는지를 통해서 영맥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도니아, 요압, 아비아달이 딱 그 라인에 섰고요. 반대편에서는 브나야 경호실장이죠. 사독 제사장, 나단 선지장, 그 사람들이 다른 편에 딱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선 거죠. 자, 요압, 아비아달은요 반대편에 섰지만은요, 그러나 그 믿음이 굳건한 군부 야전 사령관들이 솔로몬 편에 섰다는 거죠. 군대 장관, 군대 우두머리 국방부 장관은 저쪽으로 갔지만은 그 제1군사령관, 제2군사령관은 딱 솔로몬 편에 섰다는 거죠. 이들이 누굽니까? 사무엘하 마지막에 대단한 용사들이 등장할 때 나온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전국이 이렇게 소용돌이 칠 때도 요지부동으로 자기 자리를 지켰습니다. 자리를 지키는 게 정말 여러분 중요합니다. 있어야 할 자리. 사단은 자꾸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가지고 자리를 떠나게 합니다. 아담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첫 번째 한 말이 니 왜 그거 따먹었냐 그래야 안 했습니다.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자리를 물었습니다. 자리를. 딱 첫 번째 질문이 자리를, 위치를 물었습니다. 그 자리를, 루시퍼 천사장에 따라간 사람들도 그 천사들이 그 자리를 다 떠났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자리 움직이지 말라는 것도 그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특히 지금은 영적 전투 비상 상황입니다. 지금 자리를 어디에 지키고 있느냐 중요합니다. 대부분 지금 자리를 떠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요, 이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오른쪽 마지막에 나오는 여러분들 그 표에 보면 오른쪽 마지막에 나오는 군부 야전사령관 3명의 이름이 여러분 익숙하시죠? 사무엘하 마지막에 제가 따라온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윗의 큰 용사 3명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보십시오. 저 그림 기억하시죠? 다윗의 큰 용사, 일반 용사가 아니야. 진짜 탑 오브 더 탑. 그 3인방에 나오는데 요셉, 바세베, 그리고 엘레아살, 쌈마, 이 3명이 딱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군 지휘관의 우두머리로서 800명과 그 적 800명과 싸워서 그들을 한꺼번에 죽인 사람입니다. 요셉, 바세바는요. 그리고 두 번째 엘리야살, 혼자서 블레셋 군과 맞붙어서 블레셋 군인들 전부 다 죽였습니다. 저 그림만 봐도 뭐 살벌하죠. 아주 대단한 용사입니다. 세 번째 쌈마,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를 보고 다 도망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혼비백산 도망가는데 쌈마는 그 밭에 딱 한가운데 딱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버티고 서서 그 밭을 지키면서 블레셋 군인들 오는 대로 다 죽여버립니다. 아주 전설적인 인물 3인방입니다. 이 사람들이 솔로몬 편에 섰다라는 거죠. 아도니아는 아무리 해도 움직이지 않는 그 저자들을 놓아두고요, 자기들이 모을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세력화하기 시작합니다. 자, 위기감을 느끼자 나단이 솔로몬의 그 어머니 바세바에게 사실을 딱 알려주죠. 이대로 가다가는 왕권이 아도니아에게 빼앗기겠다고 이제 경고를 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바세바가 다윗 왕에게 솔로몬을 왕위로 세워달라고
이제 요청합니다.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딱 결단을 내리죠. 노새가 나오는데요. 저 노새는 당시 왕을 상징합니다. 왕이 타는 동물인 거죠. 왕이 타는 동물. 그래서 노새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왕의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아도니아는 그것도 모르고 있다가 막 잔치하고 있는데 그 소식을 딱 듣게 되는 것이죠. 왕으로 세웠다라는 거죠. 솔로몬을. 이제 모두 깜짝 놀라가 도망을 다 가버립니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영모를 도모한 자들이 되어버리기 때문인 거죠. 놀라서 도망가 버립니다. 아도니아가 솔로몬에게 살려달라고 이제 제단 뿔을 잡죠. 아도니아에게 한 솔로몬의 말이 아주 예언적입니다. 결국 이 말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예언적인 말을 딱 해버립니다. 그리고 살려주죠. 근데 결국에는 이 말 때문에 나중에 다윗 다음 장에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자, 열왕기상 5절부터 읽은데요. 1.2배속으로 한번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누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바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바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바세바가 왕과 말할 때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바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바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시어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혼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함으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자에 앉아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아멘. 예, 상당히 이 내용이 조금 속도감이 있었으면 더 좋을 뻔했습니다. 이게 긴박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왕권 쟁탈전은요, 우리 옛날에 사극 보면 알다시피 굉장히 긴박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자, 솔로몬은 있고 아도니아는 없는 것은 퀴즈입니다.
다 읽어보셨는데요. 이 권력 다툼에서 핵심은요, 어떤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누구 편에 섰느냐, 누구 줄에 섰느냐, 그게 아닙니다. 실제 더 중요한 건요, 그건 서 있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지 자기의 그 목숨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약속인 것입니다. 약속. 자, 이 솔로몬은 있는 것이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아도니아는 언약이 없습니다. 언약 빼고는 아도니아 전부 다 있습니다. 얼굴도 잘생겼죠. 뭐 서열이 이리죠. 뭐 다 가졌습니다. 그러나 약속이 없습니다. 솔로몬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약속 하나만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겼죠. 어떤 약속인가 볼까요?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라고 이 역대상 22장 9절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하나님의 약속과 내 눈앞에 보이는 유력한가의 싸움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아도니아가 절대적으로 유리하죠. 다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군권과 제사장 권력, 종교 권력 다 잡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게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언약을 믿고 나아간 거죠. 자, 여러분, 언약 백성으로 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 하나면 여러분들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언약 백성인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계속 내가 내 스스로 뭔가를 증명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들, 내가 스스로 왕으로 세워지려고 하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훈련에 맞추면 왕으로 세워준다는 거죠. 그때까지 기다리는 게 필요합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아도니아는 먼저 움직인 거죠. 그래, 이게 인본주의인 거죠.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이 뭔가를 하려고 한다는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크리스찬들 실력도 물론 중요하죠. 실력 쌓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살아간다. 실력만 믿고 오히려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냐.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아내가 그 남편이 막 국이 짜다 반찬 투정하고 이러면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주는 대로 먹으라고 그냥 이렇게 하고요. 언약 백성인 남편인 경우 아내가 돈 못 벌어온다고 막 타박하고 이래도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없는 대로 살아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의 어떤 언약이, 여러분들 확실하게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그 언약 하나만 여러분 있으면 됩니다. 그걸 붙드시는 여러분 될 줄 믿고 선포합니다. 자, 아도니아는 반역이 실패한 후에 결국에는 자기 이제 죽음이 경각에 달린 거죠. 그래서 막 살려달라고 그 구원의 뿔을 잡는 것이죠. 이 아도니아는 그 반역의 그 구원의 뿔이라는 게 그 레위기 제단의 그 뿔을 잡았다는 거죠. 레위기에 보면 우리 그때 소 잡고 양 잡고 할 때 얘기 나온 것처럼 그 피를 잡고 난 그 양의 제단에 나온 그 양의 피를 잡은 그 피를 저 뿔에다가 바릅니다. 저게 구원의 뿔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다윗의 시에 구원의 뿔이라는 얘기가 아까 나오잖아요. 이 사무엘하에 보면 나의 구원의 뿔이시여, 나의 높은 망대시여, 이게 구원이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 이 피를 바른 사람만이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도 또한 이 사건이라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예. 자, 우리가 훈련을 받는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자로 삼기 위해서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시는 게 있습니다. 왕이라는 거죠. 왕. 예수님과 함께 왕으로 통치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그분의 성품으로, 그분의 방법대로 통치할 사람을 지금도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듬어가고 털어가시고 씻어내고 계속 우리를 만들어가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분의 성품이 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재의 인격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통치할 수 없습니다. 막 내 혈기로 그 나라에 가서 그 백성들을 막 좁혀고 막 내 마음대로 하고 휘두르고 계엄령 선포하고 움직이면 가만 안 둬, 이렇게 해버립니다. 진짜. 그래가지고는 다툴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삐져가지고 말도 안 하고 그 백성하고 난 너희들하고 단절이야,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가 무슨 통치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있을 때 우리를 통치자로 훈련시켜 주시는 겁니다. 계속 훈련시켜 주는 거예요. 군대에서 여러분 사병이 훈련 받는 것보다 장교 훈련이 더 힘듭니다. 더 빡셉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만한 자격을 위해서 더 세게 굴리고 더 훈련시킨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혹시 삶이 남들보다 더 어렵고 더 힘드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더 많은 고을을 여러분들에게 맡겨주려고
지금 그런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눈앞에 어떻게 보면 두 번째는 마지막 언약입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절망해서 매주 선포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놓치면서 우리는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현실에 보이는 이 상황에, 눈에 보이는 이 상황에 절망하고 낙담합니다. 때로는 언약보다는 내 스스로 증명해 보이려고 내 힘으로 노력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실력으로 노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절대 아닙니다. 물론 이 준비와 노력도 중요하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회사 나와가지고 한 2년이 좀 흘렀는데요. 사회에 나오기 전에 상당히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은 다 계획들을 다 막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제 스스로 그것을 증명해 보려고 막 계속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사람들, 특히 인본주의가 무서운 게 사람의 눈을 의식하잖아요. 그럴듯한 직장, 그럴듯한 사업,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해서 막 시도를 하죠. 그런 것들이 위험하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면 열매가 결코 좋지 않습니다. 기다려야 되는 거죠. 원래 주신 그 약속이 있었는데 현실에서 어려워지니까 그 모든 약속 다 까먹게 되더라고요. 다 흔들려 버리고 약속은 어느샌가 저 밀려가지고 기억도 나지 않더라고요. 2년 동안 여러분 한번 고생해 보십시오. 그렇게 됩니다.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진짜. 여러분 스스로 노력해서 증명하려고 뭔가 노력하고 사람들한테 뭔가 그럴듯한 거 보여주려고 절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스스로 노력하지 마시고요. 때가 되면 훈련의 과정을 다 마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세워주십니다. 본인 스스로 세워지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증명하려고 보니까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꼬이게 되고 문제는 더 생기게 되고 가만히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으면요. 위기 때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위기 때마다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경험들을 최근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 벤처대학교에서 스마트 시티 이런 큰 프로젝트를 또 참여하게 되면서 참 6개월간 하나님의 은혜로 참 최근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참여하게 되면서 선교하고 연관된 부분들 각계각층의 아주 평양과기대라든지 연변과기대에 있는 교수님들하고 잘 연결돼 가지고 정말 내가 열심히 그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하고 또 다 연결되고 최근에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말씀도 전하는 귀한 통로로 제가 쓰임 받게 되더라고요. 참 그때까지 너무 2년 동안 암울하고 힘든 부분들이 힘들고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았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나도 뭔가 그럴듯한 내가 좀 돈을 투자해서 뭔가 사업을 좀 해서 내가 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말하고 이런 게 유혹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럴듯한 뭔가. 근데 이 일을 시작할 때 여러분들 이 스마트 시티 시작할 때 거창하게 시작된 게 절대 아니거든요. 미장원에서 머리 뽑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 한 통 와가지고 이 하마성경 애청해주는 우리 교수님이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전화해서 너 한번 해볼래?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아주 별것 아닌 것처럼 전화 한 통이 지금까지 이렇게 그 문들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참 새로운 차원의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 참 간단하게 해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참 내 노력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실 줄 믿고 선포합니다.